안녕하세요. 오교구 구역장 부구역장 식구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겨내기의 이희연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성숙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내용에는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말씀 묵상은 말씀드린 대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집에 메시지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저희들이 준비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오교구 리더들을 위한 양육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벗 소스데네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문단에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계획은 어느 순간에는 혹은 어느 상황에는 틀릴 수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세웠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바닥에 그려져 있는 밑그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처럼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 흰 도화지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거나 고민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밑그림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그 행위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곁으로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죠. 우리 오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그 부르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보내신 이후에 이제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 곧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라는 단어에서 저는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녀들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생각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것,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에 낭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고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꼭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한숨이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나의 능력 끝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닥쳤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벗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에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치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가로 열고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로 닫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로 있는 내용을 보면서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의 삶에도 있구나라는 부분에 나름 위안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분명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기억이 틀렸던 적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씀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후반부에 바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배려하는 법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혹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따른 마찰,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줄다르기,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같은 것일 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경쟁적인 모습들, 이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배려하며 다투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린 또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동체는 편을 갈라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아니면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눠지고 그들끼리 뭉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파, 나는 누구누구파야. 혹 우리들의 삶에도, 혹 우리들의 주변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그런 갈라지고 편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편이 돼야지, 예수님 편이 돼야지 다른 누구의 편이 되어서도 갈라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생각의 삶이고 바른 삶이며 깨끗해진 경력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요? 나의 헌신으로요? 아니요, 그것들보다 더 이전에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 구역장님과 부구역장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죠.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금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로워지는, 어제는 좌절했을지라도 오늘은 다시 새 힘을 얻고 내일은 주님의 그 보내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더 나아가 우리 오교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